쳐서 1부도 치고 2부도 치고 그래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1부를 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잘하는 찬양은 언제나 은혜가 되죠. 근데 저는 열심히 부르는 찬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 오늘 너무 멋진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예배 때 아이가 인사를 하면 그냥 예배 시간인데 사회자인데 인사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예린이 같은 경우는 저를 만나면 인사를 잘 안 해요. 근데 저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를 보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좀 인사를 저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많은 문제 가운데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면서 나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우리 인생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시간 그 마음의 짐, 환경의 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막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내게 주신 말씀에 집중하시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복 하나님의 손길 25번째 시간이고요. 도마 의심은 사랑이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어제 행사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 수고하셨고요. 결과보다도 물론 결과도 귀하지만 저는 귀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요. 구역장님이 교환권 구매하셔가지고 구역원 주머니에 슬쩍 넣어주시는 모습이거나 혹은 또 이렇게 부서 젊은 이제 우리 교사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니까 그 부부 이제 예비 부부 챙겨서 이제 함께 시간 보내는 또 교제 자리, 이렇게 아내들이 바빠서 못 나왔는데 어린 아이와 아빠가 와서 그 아빠들끼리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 저는 그런 모습들이 참 소중하고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섬기신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누군가를 귀히 여기는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과 생명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함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말씀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인도라고 하는 나라 다들 아시죠? 인도는 대표적인 힌두교 국가이죠. 그리고 인도는 불교가 시작되어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가장 많은 신을 섬기는 종교가 그 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아는 지식이고요. 근데 그 인도에 여러분 기독교 성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도의 동부 해안에 보면 첸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지만 그 인도의 4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근데 그 인도의 첸나이가 기독교의 성지가 되어진 이유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첸나이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이 그 첸나이에 있다 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인도로 그 복음의 흔적을 찾아 그 여행을 떠납니다. 제가 구글 지도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도마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첸나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첸나이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6,463km입니다. 오늘날 도로가 잘 깔린 대로 이제 길을 보여준 것인데 그래도 하루에 12시간씩 120일을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로마 시대에는 제대로 된 길이 없었기 때문에 사막도 지나야 되고요. 오늘날과 같이 페리를 타고 건너지도 아니하니까 뺑 돌아서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적어도 1년은 꼬박 걸릴, 1년 이상 걸릴 그렇게 먼 거리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인도에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도 서부나 중부에 머문 게 아니라 인도의 끝 동부 해안의 첸나이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마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페르시아 제국을 지나서 인도까지 가서 그것도 동부 해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고난받다 순교하게 되어진 일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 일일까. 도마에게 있어서 사실 땅끝은 바로 그 인도 첸나이입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도 바로 이 도마였던 것이죠. 그리고 첸나이의 다운타운에 보면 산토메 대성당이 있는데요. 여러분 인도에 이렇게 잘 관리되어진 성당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관광객이 너무나 많이 몰려들어서 돈들이 몰리게 되어지니까 인도 그냥 시에서 첸나이 시에서 이 성당을 관리하게 되어졌어요. 이 첸나이의 산토메 성당이 유명한 이유는 어떠한 이유냐면 여기에 바로 도마의 무덤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강단이 있는 자리 이제 캐톨릭 성당에서는 이제 강론대인데 그 강론대 바로 밑에 무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많은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도마의 밀랍 인형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첸나이 지역에는요 성당이 도마와 연결되어 있는 성당이 3개나 있어요. 도마가 피신하였던 동굴 위에 성당이 세워졌고 또한 순교했던 장소에도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는 유세비우스거든요. 유세비우스가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의 책에서 밝히고 있는 도마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도마는 인도의 그 동부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7개의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가치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라고 이제 권력자들이 판단하게 되어져서 그 지역 왕에게 사로잡혀 고문을 당하다가 끝내는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이 도마의 마지막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어진 사람이 바로 도마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2000년의 시간이 되어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대놓고 도마를 설명하는 표현이 있죠. 무엇입니까?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이다. 찬송가에도 보면 이렇게 물 위를 걷다 물에 빠진 베드로와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가장 인색하게 평가하는 제자가 있으면 바로 이 도마가 아닐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도마의 입장에 생각하면 이러한 오늘날 교인들의 평가가 조금은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유치원 때 밤에 물을 많이 먹고 자다가 요에 실례를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안 했다라는 표정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누군가는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확하게 어떤 나이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 저도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지역에서 계속 저는 살아왔으니까 잠시 이제 사역을 위해서 떠나거나 이제 해외에 나간 기간을 빼놓고는 저는 이 송파 지역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럼 제가 나이가 이제 50인데 60이 되어졌는데도 그 사건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오줌 싸개라고 부른다면 60이 되어졌는데도 오줌 싸개라고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냥 웃고만 계시는데 그거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적인 사역을 감당했고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다가 심지어 순교까지 하게 되어졌는데 그리고 그 선교의 과정이라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너무나 힘겨운 과정이었는데 2000년이 지나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에게 도마는 여전히 의심 많은 제자로 불리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도마를 생각할 때마다 의심 많은 제자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의심 많은 제자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살피면서 이 도마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영미권에서요, 기독교 문화니까요. 그곳에서 성경 인물로 이름을 짓게 되어지면 가장 많이 짓는 이름이 요한하고 베드로거든요. 피터, 그리고 존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짓는 이름이 바로 이 도마예요. 토마스, 토미 같은 이름들이 다 이 도마의 이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문화 가운데 도마가 그냥 의심 많은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아버지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지을 이유가 있겠는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막상 도마는
설명이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마에 대한 기록들은 좀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가 살핀 스토리 때문에, 에피소드 때문에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로 오늘 우리에게 불리워지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밤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현장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을 만지고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이 3번째 설명 때문에 우리는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 안에 간직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앞선 2가지 스토리에 대해서도 집중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적어도 그 2가지 이야기를 제대로 살펴야 도마가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갔는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은 도마의 억울함을 좀 풀어보는 시간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마의 2가지 이야기를 먼저 살펴볼 터인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10장과 11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 10장과 11장에 사실 요한복음 말씀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야기가 좀 분절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과 그 장면과 스토리들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토리들이 끊어진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제 10장과 11장은 한 단위로 그 말씀을 보는 것이 맞아요.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장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목자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자리에 이제 광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 이야기 때문에 그 광장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화가 난 것이죠. 감히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은 신성모독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현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은 성전을 대청소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 솔로몬 행각은 복음서에 종종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광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유대인과 변론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0절과 31절 말씀 때문에 사단이 벌어지는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선언하셨는데 유대인들은 2번이나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했다. 그래서 그 죄를 물어 예수님을 돌로 치겠다라고 2번이나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황급하게 예수님을 피신시키는데 이거 그냥 돌만 든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니까 요단 동편까지 쉽게 얘기하면 도망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요단 강을 건너서 동편에 가 있는데 급전이 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서포트하고 잘 도와주었던 나사로 집에서 연락이 온 건데 나사로가 지금 죽어간다라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죽어가니까 주님 빨리 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급전이 온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나사로가 사는 동네입니다. 나사로가 사는 동네가 어디냐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근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왜 문제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도망오신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바로 밑에 붙어있는 동네가 베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베다니까지 거리는요, 우리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올림픽 공원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베다니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그 돌을 다시 들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오겠죠. 그러니 이 일에 대하여 제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러 가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에 가면 예수님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막아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장면에 다시 도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도마가 제대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 장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심 많은 도마가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신다면 우리도 함께 가야 한다. 지금 모든 다른 11 제자들은 주님께서 배단이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 있는데 도마는 그 제자들을 도리어 설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신다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도 함께 가야 하지 않을 것이냐, 주님께서 가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죽더라도 그곳에 함께 가야 한다. 그 도마가 그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을 설득해서 결국 베다니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주님께서 당신이 선한 목자이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하는 장면과 요단 동편으로 도망갔다가 나사로의 집에서 연락이 오고 나사로의 집에 가게 되어진 과정 가운데 도마가 등장하는 것은 지금 도마의 말이 만들어낸 변화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 도마는 주님에 대한 정말 특심한 마음과 열심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내가 따르겠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위협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 그 위협을 무릅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 들려주고 있는 도마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또 도마가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정말 요한복음의 가장 유명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유명한 당신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도마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요, 도마가 어떠한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도마의 질문이 어떠한 질문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도마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좀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살피죠.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봅니다. 1절부터 말씀 봅니다. 5절까지 볼 터인데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근심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로, 불안의 문제로 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두려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떠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제자들의 마음이 심란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근데 제자들은 지금 몰라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길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도마가 등장을 하는데요. 5절 말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의 집을 준비하러 간다. 근데 그 집이 다 준비가 되어지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와서 너희를 웰컴하겠다, 영접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이 표현만 읽게 되어지면 좀 주님을 향하여 호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반항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읽으면 전혀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도마의 첫 번째 반응과 너무나 잘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모릅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물을 때에 주님께서 바로 하신 이야기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명한 이 말씀이에요. 이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그 길을 모릅니다.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라고는 도마의 요청에 주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이.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너희가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 아니에요?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제자들은 성령 안에서 그 길을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 없는 의심 많은 도마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려만 주시면 내가 주님 따라 그 길 가겠습니다, 그 길 따르겠습니다라는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어지는 6절 말씀은 바로 도마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칭찬의 답이에요. 막상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하는데 빌립은 상당히 좀 이성적이고 계산 빠르고 똑똑한 제자입니다. 도마는 대조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져서 주님께 조금 혼이 나요. 그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밌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예수님께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충분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하다가 주님께 혼나는 거예요. 야, 너 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하였는데 아직도 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것이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렇다면 이 스토리 가운데 정말 의심 많은 제자는 빌립입니까? 아니면 도마입니까? 도마의 질문에는 너무나 멋진 답을 해주시고 빌립의 요청에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도마가 정말 의심 많은 제자입니까? 도마는 정말 주님 사랑했던 사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 심지어 실존하는 위협이 있어요. 내가 주님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로 하는 거 말고 눈앞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 내 생명을 요구하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께서 가자 하시면 내가 그 길 가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가자 이야기하시는 그곳은 돌을 든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도마는 기꺼이 그 길에 함께 가겠다. 정말 죽더라도 내가 주님 따라가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도마였고, 그렇게 도마는 인도 그 땅끝까지 가서 주님 사랑하였기에 그 험하고 외로운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그러니 여러분, 요한이나 베드로만큼이나 도마의 이름은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어주기에 너무나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단 우리나라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도마는 주방도구로 오해가 되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얘기를 근거로 하시고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살피도록 하죠. 세 번째 스토리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사모했던 도마가 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문맥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오전에 여인들을 통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문을 닫고 그곳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그들이 모여 있는 게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두려워하여 숨어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주님께서는 먼저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할게요. 20장 19절과 20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 상황을 보여주고 21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오늘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 부활 주일의 저녁입니다. 제자들이 왜 숨어 있어요? 왕이 되실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우리는 그 왕의 대관식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옆에 앉아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님께서 갑자기 잡히시어 십자가에 죽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제자들은 누가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그 성난 군중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숨죽이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구라도 문을 두드리면 정말 심장이 내려앉겠죠. 근데 주님께서 그 닫힌 문을 여시고 그들 가운데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극적이고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닫아놓은 그 문을 여시고 그 가운데 서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에요? 샬롬 아니에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이것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다독이시는 주님의 위로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영원한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완성되어졌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정말 감격적인 장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다. 얘들아, 나다. 그제서야 그 옆구리와 손의 상처를 보고 나서야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당장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데, 겁이 났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시어 보여주니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 나서야 안심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도마는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미 여기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당장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거나 예배하고 있었다면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탓할 수 있을 터인데, 제자들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무서워서 숨어 있는 거예요. 문을 닫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 이른 아침에 여자들을 통하여,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뛰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에요? 그냥 문 닫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도마 책망한다면 그거 좀 야박한 일이 아닙니까? 도마가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제자들이 그 소식을 전하게 되어져요. 도마, 주님께서 오셨다네. 우리가 주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다 보았다네.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도마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럼 그때 제자들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들었던 도마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보다 주님을 만나고 싶었을 도마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숨이 정말 탁 하고 막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도마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없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25절 말씀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럼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질문 드립니다. 도마는 도대체 무엇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첫째,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문맥 가운데 살피면 도마는 지금 제자들의 말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없을 그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손과 발의 상처까지 다 보여주셨다.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 자신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지금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도마였다면 가슴을 칠 만한 상황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간 것 아니잖아요. 숨어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그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모든 상처를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 자리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도마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부 다 주님을 배신한, 주님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도마가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한결같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다 보여주셨대요. 도마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이 터지고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봐야겠다. 내가 그 손에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봐야겠다. 이게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까? 모두가 전하는 이야기를 부정하고 있는 멍청한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마는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부활하신 주님 어서 빨리 만나고 싶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하는 도마의 마음은 변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도 주님께서 가자 하시면 죽더라도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도마는, 여러분, 주님 만나서요, 그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봐요. 주님께서 먼저 만져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페르시아를 걸쳐 당시에 가장 먼 곳, 그 땅끝 인도의 동부 해안의 첸나이까지 가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주님을 위하여 그가 죽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미 오늘 설교 제목에 담아 두었듯이, 그러니 여러분, 도마의 의심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까? 제한과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당장 오늘 무엇인가 부족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불안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 있으시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거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전혀 의심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나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살아계신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다면 오늘 내 마음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원망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저녁에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의 불안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평안하라 라는 이야기를 2번이나 하십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다. 그 평안이 당신이심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다 확인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그때부터 평안합니까? 일주일 지나서 다시 주님께서 도마가 있는 그곳에 찾아오세요. 일주일 동안 제자들이 무엇합니까? 나가서 복음 전해요? 제자들이 일주일 동안 한 일은 무엇이에요? 여전히 그곳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기뻐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 좋은 제자들과 의심 많은 도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들은 여러분 의심하는 존재예요. 물론 그 의심이 왜곡되어지고 파행적인 불신으로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인간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의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그 의심으로 닫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의심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의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의심하는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찾아오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의심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의 의심은 의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도마의 의심은 다시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 삶에 먼저 적용해 봐요. 목사인 저는 의심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되어질까 봐 표현하지 않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의심합니다. 말을 바꿔보면 여전히 저는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과 똑같이 답답합니다.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왜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당장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싶습니다. 장로님들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확신하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실까? 우리 권사님들 믿음의 어머니들이시잖아요. 언제나 여러분의 입에서는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한숨 쉬거나 탄식하지 않으시죠? 권사님들 안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죽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수많은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똑같습니다. 때로는 깊은 탄식과 슬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힘겹게 버텨내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도리어 저는 어떠한 의심도 내 안에 없다, 나는 질문이 없다, 다 믿어진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건 모순이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삶의 그 차이, 그 아이러니에 대한 진지함이 없는 모순이거나, 내 삶을 하나님과 연결짓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니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안에도 제 안에 여러 고민들이 있었어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의 문제를 살피는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책임지지 못하는 직분자들의 그 완악함에 화가 났고, 또 더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힘겹게 버티고 있는 교인들의 문제에 탄식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제 손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상한 마음 가지고, 답답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그렇게 질문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저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물어야 사라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묻지 않는 성도들이 도리어 염려되어집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어서 내일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의심하며 불안해하며 묻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도리어 믿으세요. 우리의 의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허락하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의심과 질문 가운데 나에게 답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원의 실체가 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질문을 합니다. 도리어 저는 20대보다 더 많은 질문들이 하나님 앞에 생겼어요. 근데 20대 때는 제 안에 있는 참지 못할 어떠한 분노와 대상에 대한, 나를 보지 못하니까 대상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이 많았는데, 그렇게 거치고 투박했던 질문과 의심과 원망과 탄식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다양한 사연과 사건 가운데 내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닫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질 때 부활의 하나님, 그 희미했던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해지는 것, 이것을 여러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형식이 내 삶에 많아지는 것이 여러분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내 인생의 의심들이 하나씩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져 가는 것이 바로 거룩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여러분 무서운 대상이 아닙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제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거치긴 하지만 저는 그냥 밥맛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다 알아요. 모든 답이 자기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인생을 풀 수 있는 만능 공식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 인간의 마음에 벌어지는 의심을 부정하고 원천봉쇄합니다. 그냥 덮어놓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수건으로 덮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는 가짜인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천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그래서 오늘도 부족하게 의심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포기하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믿어요. 나의 어떠한 의심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먼저 나를 찾아와 심지어 우리에게 당신께서 평안이 되심을 말씀해 주시고 그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통하여 내가 너의 평안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의심들은 하나씩 답을 찾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난이 뭐 선한 일이에요. 고난은 죄의 결과인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발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고난조차도 선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의심을 통하여 더욱더 단단하게 자라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의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죠.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좀 잘 믿으면 내일이 좀 더 확실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당장 내일에 대한 답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의심 괜찮아요. 숨기고 외면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내가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직분 뒤에 숨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를 얼마 동안 나온 것 뒤에 여러분 자신을 감춰두지 마세요. 단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시면 돼요. 이것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힘들 때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정말 어려울 때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오늘 도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사랑을 잃지 마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의지하면 여러분 언제나 넘어져요. 그러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을 지탱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의심을 너무나 죄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제가 가끔 보면 성찬식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참여를 못, 죄를 지었으니까 성찬식은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는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성찬은요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환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식탁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심을 너무나 죄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날마다 지고 살아갑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수십 년 한 믿음의 대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심한다면 반드시 풀리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심이 한순간에 다 풀리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풀어놓고 답을 얻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 이해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좋은 분인가를 확신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거룩해지고 날마다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의심을 사랑으로 바꿔놓으십니다. 그가 도마가 바로 그 증인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시어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 꼭 경험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하나님 꼭 만나셔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죄악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나올 수 있는 방법 도무지 없는데 오늘 예수의 보혈로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여전히 의심이 많은 것은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의 임재를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나도 보게 되어지길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이해되지 않는 사건과 사연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주를 보고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순간 내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어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저희들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 아버지, 혼자 끙끙 앓고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조금씩 하나님 앞에 더 맡겨드려서 나의 불안과 의심과 원망과 두려움을 신실하게 매만지어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경륜을 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시간은 흘러갈 것입니다. 하루하루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시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위로를 간절히 바라보는 이들에게 샬롬으로 찾아와 주시는 위로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 여러분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헌금 봉헌할 때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아버지,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하나님 변치하는 주의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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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지나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증거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주여 이들의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아버지여 주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인생의 모든 사건과 아버지의 사연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저희들 경험하여 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없다 헌금 기도하기 전에 잠시 오늘 등록하신 믿음의 가족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사실 등록카드를 몇 주 전에 작성하셨다고 말씀드린 제가 죄송합니다. 인사를 계속 못 드렸어요. 우리 엄혜숙님, 우리 엄혜숙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제가 같이 헌금 기도하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임을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솔직히 아뢰며 이 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 아버지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친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 깨달아 주님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특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한 귀한 믿음의 가족 주님께서 은혜 더하시어 하나님 저희들 한 영혼을 귀히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너무나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 귀한
우리 가족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허락하신 귀한 가족을 주의 마음으로 섬기고 아버지와 사랑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져가는 과정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 낙원교회 신앙생활하는 모든 시간들이 복되게 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 영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 여호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세 가족도 한 명 더 있어요. 이랑이. 송상현, 우리 박나영 집사님. 이준이가 크게 될 것 같아. 사람 많을수록 대범해져요, 맞죠? 예. 이준이 어느새 크고 둘째 이제 이랑이 태어났는데 이랑이 지금 70일, 80일 그래. 그래요. 우리 일부 예배 반주했던 자매입니다. 우리 집사님이시고 그래.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기도 잠깐 하고. 오늘 이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축도하고 제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모든 은혜의 증거들 앞에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자녀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낙원교회 아버지여 처음 아버지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우리 이랑이 하나님 위하여 저희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생명 믿음의 가정에 보내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하게 하시어 어릴 적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랑이 귀하게 건강하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 귀한 하늘의 선물 믿음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관심과 사랑 가운데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하시어 우리 이랑이가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저희들이 함께 보게 되어진 그 순간까지 저희들 하나님의 주권의 그 선하심을 믿고 우리 귀한 가정과 우리 이랑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도 함께 양육하고 또한 귀히 섬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 기억하시어 하나님 참으로 경외하는 가정이오니 하나님 이랑이뿐만 아니라 첫째 이준이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키시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어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답을 깨닫는 믿음의 아들 딸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어지는 귀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가정이오니 하나님 무엇보다 부모 된 자들은 신앙의 좋은 선배 되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롭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가정에 허락하실 많은 일들을 통하여 이 가정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주의 생명과 주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함께 기도하나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이 삶을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도 믿고 아버지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스러운 우리 귀한 딸의 앞날 가운데 아들의 앞날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이랑이 이준이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그저 외면치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의심할지라도 그 모든 의심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꾸실 주님 신뢰하며 이 시간 내 자신 대신 하나님 사랑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오늘 교회에 처음 이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자녀들을 위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낙원의 가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